자,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 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할 때 방금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일부 여기서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반역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레위기에는,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가 뭐냐면 나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저 우리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예수를 믿느냐? 저게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편견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아주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또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말을 또 여기다 써요. 왜 굳이 꼭 요 말을 꼭 들어야 되느냐. 요 말을 좀 빼면은 그나마 좀 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바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전 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성찬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거하고서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나 어떤 신학이든지 그게 굳이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용어를 안 들어가도 그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지 않으시냐 하면서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저주라는 말을 지금 몇 번 쓰냐면 지금 3절에 13절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써요. 이 저주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이 저주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쓰기도 좋은 말은 아닌데 바울은 이 한 구절에 무려 세 번이나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저주는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대한 문제예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인간은 저주받은 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 바깥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죠? 남녀노소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는 저주받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아이에게 저주받은 채로 태어났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족으로 태어나든 귀족으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단합니까? 괴로워요? 슬퍼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얼마나 근심도 많고 얼마나 악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저주받은 거. 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범죄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당신은 저주받았어. 그럼 좋아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부패한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형벌과 저주를 받은 채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 교회에서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게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이 속량. 이 용어는 꼭 알아둬야 돼요. 속량이 있고 대속. 이 두 가지 용어는 제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말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 대신 몸값을 지불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 몸값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 대신 몸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그저 인간의 생명의 문제라면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뭡니까? 이것도 속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 이거 바로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경에 레위기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종을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러줘야 돼요. 값을 치러줘야 그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계속 종이로 머물 수밖에 없고 종의 자리에서 해방이 안 돼요. 또 뭡니까? 형제가 저당 잡힌 그 땅을 다시 찾으려면 대신 누군가가 그 형제가 다른 형제가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또 룻기에 보면은 어때요? 후사가 없이 죽은 그 대를 형제가 이어줘야 돼요. 그것도 속량이에요. 그럼 가장 큰 속량은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분을 저주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 저주를 네가 받고 너의 그 속량을 십자가의 피로 그 속량으로 내가 이 죄인들을 건져내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대속은 뭡니까? 이 대속이라는 용어도 잘 알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려면은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누군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주지 않으면 끝까지 죄수로 있거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인이요,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간은 그 죄와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도덕도 안 됩니다. 윤리로도 안 됩니다. 문화로도 안 됩니다. 기술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인간은 그 죄의 노예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 전체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을 낭만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삶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질병이요, 모든 게 인간의 삶은 어느 한 가지도 그 삶이 저주가 아닌 게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합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고 다 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가 다 불러살라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도 한번 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외롭고 슬픔, 가족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무수하게 이 저주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것이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삼천배를 하는 등 뭐 하는 등 온갖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을 좀 좋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저주요, 돈이 없는 것도 저주입니다. 가난한 것도 저주요, 부자도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그 삶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 예술로 포장하고 지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기술로 포장하고 문화로 포장. 겉보기엔 화려하죠. 그러나 그 한꺼풀을 더듬으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안에 바글바글해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대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속량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지 않았으면 누가 내 대신 내 이 저주를 누가 도대체 치러주겠어요? 천사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이 왜 문제나?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게 미사.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이 대속과 속량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두지 사람 편에는 눈꼽만큼도 여지가 없습니다. 내 대신 어떤 성인이 그 헛소리예요. 내 대신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거기 가서 백날 첫날 미사 해봐야 사제나 수녀의 말 백날 들어봐야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천주교는 인간의 협력이에요. 협력. 내가 미사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대신 값을 치러 준 거예요. 대속이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도 그 끝은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해도 그 끝쯤 가면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들 결국은 들어보면 예수님 안 믿어서 저주받은 거네. 결론은 딱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어때요?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그 외적인 모습에 취해가지고 나는 별 문제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 전부 다 이런 자만과 교만심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끝이라면 완전한 대속과 속량이 못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저주에서 다시 부활,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저주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무당에 가서 구슬 100번, 1000번 해도 저주는 벗겨지질 않아요. 세상 어디에 가도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진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진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대속, 속량.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종교예요. 뭘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저주에서 건진을 받습니다. 인생은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겉에 드러난 거로 착시 효과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안이 좋대. 저 사람은 돈이 많대. 저 사람은 학력이 좋대. 저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그러나 그걸 탁 뜯어보면은 역시 뭡니까? 그 안은 어두운 죽음이, 저주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저주가 따라다니질 않아요.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이 저주받은 이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들, 귀신과 악령들이 가득해요.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딜 가든지 인간을 어때요? 인간을 노예로 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만들고 병도 가져오게 만들고 악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인생과 그 삶은 조금도 빛이 없어요.
항상 어둠이에요. 항상 어둠이고 항상 슬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저주도 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요. 손금 볼 필요도 없어요. 관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되면은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한순간 해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이제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그를 못 건드려. 마귀가 못 건드려. 귀신이 못 건드립니다. 이 세상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유,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어때요? 저주와 악한 것으로 우리를 속박을 못해요. 속박. 자유에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 자유잖아요. 복음 안에서 자유거든요. 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으면 그럼 율법으로 살 수 있어요. 십계명 완전히 지키면 그로 살 수 있지만 세상에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누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의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어때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 예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어때요? 술집에서 저 장사하는 곳에서 학교 도서실에서 자기 일터에서 해외에서 어디에서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 인생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더 예뻐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유난히 뭔가 하나님께 눈에 띌만하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어딘가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 그냥 늙고 병들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즘 이 종편 방송에 보면은 이제 한물간 연예인들이 나와요. 한물간 연예인들. 한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기도 없고 나이도 먹고 늙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는 거예요. 처량해요. 딱 보면 처량해. 처량해요. 젊을 때는 잘 나갔죠.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여배우요. 진짜 그러나 점점 나이 들고 시들어 빠졌어요. 이제 방송에 나갈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한때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반짝이면 뭐하겠어요? 미인이면 뭐하겠어요? 화려한 건 뭐하겠어요? 지금 현재 화려한 연예인들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똑같아요. 걔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기 떨어지고 돈 있어봐야 또 소용도 없어요.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돈이 내 생명을 구해줍니까? 돈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약간 편하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등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출발한지도 모르고 생일날 되면 생일 케이크 들고 해피 버스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케이크 잘라 먹고 그런 짓을 50년 70년 해봐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끝이. 나중에는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결국.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정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이게 인생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거 찾지 마세요. 결혼의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결혼 행복하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결혼이 뭐 행복합니까? 자식들 조금만 키워놓으면 이제 지들이 알아서 가요. 자기도 귀찮은 거예요. 부모, 형제 도움 별로 안 돼요. 그냥 가족이니까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형제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소망 안 두고 자꾸 그런 거에 소망을 두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안 두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시편 보십시오. 다윗은 내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네. 다윗 옆에 얼마나 많은 든든한 부하도 있고 금은 부하도 많고 왕궁도 있고 군대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해요. 주님만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다 소망을 두면은 그때 자꾸 마음이 허무하고 허하고 자꾸 마음이 그냥 괜히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근심이 나오고 자꾸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우울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똑같이 우울증 걸려요.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뭔가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궁극적인 소망이 사실 없거든요. 그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해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면 공통적으로 내뱉는 소감문이 뭐냐? 허무하다. 이거 허무.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거야. 금메달도 땄고 1등도 해봤고 노벨상도 받아봤고 회사의 사장도 돼보고 회장도 돼봤지만 그게 뭐예요?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있죠. 죽음만 있어요. 죽음. 마지막에 결국 모든 사람이 마지막은 딱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모든 게. 진짜 결혼도 하고 예쁜 섹시도 있고 멋있는 백마탄 왕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이 없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택하겠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잠깐 7, 80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예요? 낭떠러지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은 부자와 나사로예요? 왜 하필이면 그것도 꼭 부자와 거지 나사로냐 이거예요. 굳이 거지 말고 그냥 중상층이라도 좀 해주지.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왕궁 같은 집에서
자기 모든 걸 다 누리고 빌 게이츠 같이 살아도 이 다음에 끝나면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 돼. 그 끝은 내세에 들어가도 소망이 없는 거지만 진짜 거지처럼 바닥에서 기어먹고 살아도 하나님 믿는 인생은 그 영원한 내세가 돼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극단적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것도 그냥 거지도 아니고 병 들어갖고 그냥.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수천만짜리 가방을 들고 그냥 스포츠카도 타고 미녀들을 옆에다 끼고 아니면 백마탄 왕자 한 서너 마리 끼고 서너 마리보다 서너 놈 끼고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거 없습니다. 막 고상하게 뭐 어쩌고 결국은 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그걸 그럼 실컷 안겨줘봐. 그거 가지고 뭐 500년을 조선왕조 500년을 살 거예요. 고려 800년을 살 겁니까? 아니면 신라 1000년을 살 겁니까? 성경에서는 기껏 해봐야 70, 80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인생의 젊은 전성기는 3, 4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늙어요. 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고상하게 그냥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 부활하셨지 그렇게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빛과 생명이요 영원한 안식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와 이 가치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황금과 보아만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또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라는 인생은 어때요? 이 세상 어딜 가도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결국은 그러다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오늘날 사람보다 옛날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공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자도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출구는 못 찾은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살아갈 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공자 자신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인생이 빠져나갈 도는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도가 뭐겠어요? 나는 한번 가정을 해보지만 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맹자도 그렇고요. 네? 이 복음은 조금만 살펴보면 인간의 탈출구예요.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탈출구가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빛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어때요?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빛이 왔겠지만 희미하게 유대인들만 그 빛을 알았다가 이제는 온 땅에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사라져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우리나라 이 근세만 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복음이 사라져요.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부활의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도 없고 대속도 없고 속량도 없어요. 맨날 있는 건 지들끼리 춤추고 놀고 이상한 짓 하는 것만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없어요. 아마 지난주에도 부활절에 하고서 알량하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몇 마디 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9% 앉아갖고 부활절 계란 까먹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무덤 너머로 아무도 못 가져가요. 누구도 내세에 들어가면 다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저주를 그대로 죽음 이후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 내세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영원하게 낙원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진짜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의 그 생명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았어요. 이제 나는 자유한 겁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살았다. 난 이제 살았구나. 난 살았구나. 난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난 이제 더 이상 마귀와 죄와 죽음과 형벌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좀 확실하게 믿고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요 위로요 소망인 것을 오늘 온 교우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